이제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다윗에게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데 사람을 통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다윗이 이제 사람을 피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거기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적응을 못한 비류들이, 삼류들이 몰려왔지만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쫓아다녔잖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2장부터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 금방 400명이 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600명이 됐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이 비류들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 시편 34편을 보시면 그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쓴 시가 아니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34편을 묵상해 보시면 이 시편의 부제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노래다. 예배하는 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이 드렸던 아둘람 공동체, 이 공동체 예배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시편 34편을 보시면요. 그 첫 번째가 항상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들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가하고 여유가 있을 때만 찬양하고 한가하고 여유가 있을 때만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배했습니다. 항상 예배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시편 3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혼자 예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다윗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예배에 초청했어요. 같이 예배하자고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가면 항상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는 400명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였어요. 자,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19절에 보시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고 20절에 보시면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34편이에요.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이 뭘 경험한 곳이었냐면 예배자의 복을 깨닫게 해주는, 예배자의 복을 경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간 곳입니다. 바닥까지 내몰려서 인생 밑바닥에 찾아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아둘람에서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망한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은 자신의 사명과 기능에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그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들을 공격한다,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침략의 위험이 있는 땅이었고 왕이 이런 땅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백성들의 안위보다도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이런 지역에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 지역에 살던 이런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했느냐? 그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이전에는 다윗이 열심히 사람 쫓아다녔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찾아다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둘람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기의 안위를 지켜달라. 자기를 늘 좀 편안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주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에게 사명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소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자,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반대합니다. 아내가 반대합니다. 애들이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보입시다. 다윗은 그렇게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그게 4절 5절이거든요.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한 다윗은 반대하는 부하들을 설득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싸웠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능력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그는 자기 안위를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뒤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뒤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평강을 누린 뒤에 그는 자기 안위 이것을 위해 사는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사명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어떤 순종을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은혜 받았다면, 네가 내 긍휼을 맛보았다면 너는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가 항상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기능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요 기능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교회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교회는 찬양 공동체고,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구해야 하는가?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자답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들을 감당할 힘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더 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은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 모두가 반대하지요. 이는 희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일라를 도우러 가면 그 순간부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데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는 그일라를 돕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 찾아가서 도왔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마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다윗을 무시하는 게 정상입니까? 고마워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 두 명밖에 대답을 안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내용이 6절부터 14절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은혜는 받고 다윗을 배신합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누가 왔냐면 노업에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제사장 대표격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을 쳐왔습니다. 사울이 다 죽이니까 그 피해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왔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들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판결 흉패를 딱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뭘 넣어놓느냐, 유사시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돌,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 노출이 된 거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다. 우리가 가서 다윗을 체포하면 된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자, 사울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9절로 12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질문은 두 가지였죠. 사울이 진짜 옵니까?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사울이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울까요? 사울을 도울까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대답은 사울이 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일라가 너를 배신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울이 오는 거야 그렇다 하겠지만은 목숨 걸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일라를 도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아니고 다윗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배신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조용히 떠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조용히 떠납니다. 그일라를 떠납니다. 다윗은 어떤 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초연하게 그일라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19장에서부터 그는 사람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무엘이 너한테 도움 주는 거 아니다. 사무엘 의지하지 마라. 제사장들 의지하지 마라. 제사장들 찾아갔다가 제사장들이 오히려 네 때문에 고통당한다. 블레셋 왕 의지하지 마라. 블레셋 왕이 너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안 되고 죽을 뻔하고 망할 뻔하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지만 거기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했던 것이고,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주 쿨하게 그일라를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을 보냅니다. 전혀 생각 못했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하십니다. 그게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시브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 아버지도 다 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를 우리 아버지가 아니까 더 네한테 못되게 하고 더 너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네 편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다음이다. 그걸 우리 아버지가 아니까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다. 하나님이 네 편이니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사람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것도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우리 인생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다고 다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라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대접을 꼭 받아야 됩니까? 나는 억울한 일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 내 계산에 가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사람 때문에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여전히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다면 내가 목사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초신자인 거예요. 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을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날을 나온 다윗은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시입 광야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마을에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결탁을 해가지고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이 마을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자, 그게 19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또 위기를 만난 거예요. 사람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면초가에 빠져서 꼼짝없이 이제 사울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전혀 계산을 못했던 블레셋은 사울의 계산에도 없었고 다윗의 계산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사울은 지금 코앞에 다윗이 있는데 들어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다윗 체포작전을 중단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셋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사울과 시입 사람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 끝났다, 사울이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겹겹이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진짜 다윗에게 이게 해당이 됐어요. 하나님의 칼이 나타납니다. 그 칼이 사울이 만든 그 완벽한 포위망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윗이 뭐라고 붙입니까? 셀라 하마느곳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뭐냐?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리는 칼로 자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정하셔서 경계를 딱 삼으시고 이 이상 사울은 못 넘어온다. 사울의 군사가 아무리 강해도 이 경계 이상은 못 넘어온다. 다윗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딱 분리시켜 버렸다. 이게 셀라 하마느곳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치지 못하도록, 사울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칼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셀라 하마느곳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염려하리요? 주님 찬송하고 주님 뜻에 부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예배자로서 다윗이 해야 할 기능, 다윗이 해야 할 사명, 이걸 계속 보게 하셨고 충성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기능은 예배였어요. 다윗의 사명은 왕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 가르쳤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 이거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딱 세 가지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라.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라. 사람 때문에 흥분하고 사람 때문에 말 함부로 하고 그 유치한 거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나는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악한 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하마누곳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단순하게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주님 앞에서 감당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